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일과 정욕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므로 이제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새 형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재해가 발생한 지 벌써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 퇴치되지 않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는 있지만 수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접종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많은 양의 백신을 들여와 예방접종하여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군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엄기수 목사님과 전원영 사모님의 가족들과 그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속히 군부 탄압과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오류동 제1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의 절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저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 마당을 밟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기를 다짐하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펼치는 사역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는 내 살이요 포도잔을 주시며 이는 내 피라. 받아 먹고 마시며 영원히 기념하라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 거룩하게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의 자비를 믿고 살게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할 때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잡념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기관과 성도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잘 안 느껴지죠? 저만 안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복이 세상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생애 최고의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땐 정말 가난했다, 어려웠었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날과 비교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오래 살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물론 부활과 연관된 말씀은 부활주일에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를 할 때 목사는 좀 걱정이 돼요. 절기 설교는 그 본문이 그래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 이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출발점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했던 그 출발점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속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속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것임을 깨닫는 데에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너 사람을 보내어 그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그런 전통 속에서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몇 차례 계속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로 알게 해서 베드로로 지금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라에 보내어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 장군이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없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비록 그들의 속박 아래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선포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알고 주님의 그러한 뜻을 아니까 이방인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가 또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베드로를 청하여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활의 신앙, 오늘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물론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로 또 고넬료와의 그런 환상 가운데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앞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고넬료가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식민지화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유대 땅에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어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찮은 사람이거든요.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청하여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그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왔을 때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저 개인을 볼 때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거든요. 정말 너무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경험도 많고 연세도 많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뭐 부끄럽기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정말 이렇게 존경해 주시는 거, 저는 그렇게 존경해 준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이게 존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의를 이렇게 갖춰 주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는 보잘 것 없죠. 뭐 비교해봐도 뭐 잘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시는 거는 바로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너무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던 것, 뭐 어부 출신이지요. 그 뭐 젊은 예수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뭐 배운 게 뭐 있나요?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게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무릎 꿇어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소중한 인 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높여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교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윤리에 대해서도 가족 윤리에 대해서도 사회 윤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모든 윤리를 어겨가면서 법도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들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요, 베드로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즉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있는 자신을요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자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부활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 고난이 해결됐을 때 기쁨은 큽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큰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될 때 부활주일을 어떻게 정말 이게 기쁘게 이 부활주일로 할 수 있을까? 늘 걱정입니다. 늘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좀처럼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계속적으로 어떤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게 없거든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와 같이 세상이 좋아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은 정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더 큰 것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한 것,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모에 의하여 적용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율법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율법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끔 하고 죄의 종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외모를 취합니다. 외모를 취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에 율법도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지금 전한 이 말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살아갔는지, 이렇게 또 그 율법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다는 거 율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바로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있는가? 복음은 바로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통해서 외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이라고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일 겁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외모를 보고 하는 거예요. 가문은 어떤지, 학벌은 어떤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다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요, 그게 다 쓸데없는 것임을 알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만 생각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가? 여러분, 이것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당시의 모든 율법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하고 차별하고 규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외형적인 그러한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면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내면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오늘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해서 좀 부자가 교회 오면은 막 잘 안내하고 그러나 가난하고 거지가 오면은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러고 잘 돌보지도 않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걸로 알고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이들을 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공경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가 하면 그러한 것 가운데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나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종노릇하고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드는 우리의 공동체가 부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관계가 곧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는요, 곧 멸망의 관계요, 죽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화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유엔을 비롯해서 그 사나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은
전쟁이며 테러며 분쟁이며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기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평화를 위하여 기구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북 관계만 보더라도요, 핵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인 분쟁이, 민족 간의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 감옥과 같은 세상이다 그래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철장 안에 있는 감옥이고, 세상 바깥에, 그 철장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철장 밖에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이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데가 뭡니까? 서로 죄인된 이들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네? 죄인들을 가둬놓는 것이 감옥이에요.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싸움이나 분쟁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죄 짓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것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경우는 일주일 가고요. 어느 경우는 한 달 가고요. 어느 경우는 1년 가고요. 어느 경우는 계속적으로 70년이 넘도록 남북 간에 이런 어떤 분쟁의 관계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는 게,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괴수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간 데 이유는요, 민족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이었었던 그 나라가 구원받는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짓밟은 그 민족은 망해야 된다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외치러 가는 것을 돌이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만들잖아요. 그 요나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지니까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그 구원함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악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과 핑계대던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죽어지고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평케함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정하고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래야 사실 지킬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지키지만은 다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굴레에 눌려서 다 죄인임을 느끼면서 죄에 종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또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요, 죄 사함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함을 누리는 이 삶의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죄도 모르는 분에게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심으로 관용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죄를 사하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래서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나는 남에게 무거운 짐만 쥐어주는 그런 율법의 사람은 아닌지, 또 나는 아직 작은 허물도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을 정죄만 하는 그런 율법의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믿음,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심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한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제는 그 믿음을 보고 나가는,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부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면서 이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그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